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14장 1절에서 23절까지는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방 읽은 본문은 대표적으로 사단, 루시퍼에 대한 예언이다, 계시다. 예언이라기보다는 계시라는 적용을 많은 신학자들이 하고 있죠. 왜 바벨론을 루시퍼, 사단의 그 본체와 같이 이렇게 비교하고 또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몸이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듯이 사단의 몸과 같은, 대표적인 사단의 몸과 같은 것이 뭐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알 수 있듯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성전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그 백성,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는 자, 포로로 사로잡아, 세상 포로로 사로잡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로 사단을 대표할 수 있고요. 또 바벨론이라는 이 도성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 상태, 견고한 성을 구축해서 거기 그 성 안에서 술과 여자와 여러 가지 음란으로 이 땅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극대화까지 즐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현혹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의 바벨론은 어딘가 말이 많습니다. 뉴욕이다, 미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단지 도시 문화다, 도시 문화 자체가 거대한 대도시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의 가장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최극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거기에 다 마음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예배당을 출석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간다. 이게 교회의 세속화를 말하고 있고 세상에 포로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육적으로 막 그냥 일제시대처럼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그런 형태의 공격만이 바벨론의 그 마귀의 공격이 아니라 사실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세상의 부귀영화, 이 바벨론의 그 세상 영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사로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영이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이 다 바벨론의 영에 의해서 사단의 영이죠. 사단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다 장악당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북극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단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실제로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어젠가요? 그젠가? 불교적 영성의 자아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내 자아를, 내가 나 자신을 완성시키겠다. 어느 정도의 대단한 사람으로 나를 성취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사단의 가장 본질적인 그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 완성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표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은혜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아무런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신앙의 표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면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그 위에 내가 서겠다라는 그런 표대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단과 정반대의 삶을 사셨죠.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계명성, 사단이 말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단의 그 형태와는 정반대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적용해도 참 도움이 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세상 포로로.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포로 삼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세상의 가치관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너희를 죄에서 세상에서 자유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가면서 묵상했을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25절 말씀이요, 이 이사야 14장에 있는 계명성, 마귀의 그 말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말입니다.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섬긴다라는 말씀이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들어가요. 그래서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마귀의 종이 아니라 자유케 된 상태로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사단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단이 원하는 그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하여튼 윗자리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거기서 가장 윗자리, 권세자의 자리, 부유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신 장소는 알파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은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왜 십자가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앞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내 생명이 죽는 자리가 어딘가, 육신의 생명, 이 세상 생명이요, 옛사람이 죽는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꾸 섬긴다 하니까 우리는 행위적인 것, 뭐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전혀 그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죽었던 그 장소, 십자가에 내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 설교를 계속 들으셨을 것이고 또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의 지금 말씀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머무는 거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이빨을 닦을 때나 세수를 할 때 내 마음이 십자가에 머무는 것과 기도 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과의 그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작정하면 쉬운 일이지만 적용할 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영적 공격이 심하거든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버스 타면서, 운전하면서, 자녀와 대화하면서, 고객들, 손님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귀처럼 마음의 위치를 높은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 위에 서리라, 이렇게 두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 십자가에 내 마음을 둬야만 우리는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이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 단어로서는 서비스인데 섬긴다, 예배한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뭘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만남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 안에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는 예배와는 전혀 다르죠. 그 예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드려야 될 예배는 뭐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 십자가에 내 마음이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있으면서 그 여인의 죄짐을 6 남편이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행위 이전에, 뭘 하기 이전에 자, 이제 우리의 마인드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틀을 깬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고착된 이 틀을 깨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행위 이전에 내 마음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내 마음의 위치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은,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자녀를 만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24시간 십자가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예수님을 섬기는 상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실제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요,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내 목숨까지 다 내어주는 사랑을 너희에게 나타내겠다라는 거지. 단지 레스토랑 가면은 그냥 서비스하는 그런 섬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수준 낮은 단편적인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에게 대단한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의 위치를 너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너가 무엇을 하든지 사단과는 정반대로 너의 마음의 위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위치, 십자가에 너의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니까 가장 낮은 위치인 그 십자가에만 너의 마음을 두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근데 이 단순한 십자가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사실 설교를 많이 듣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적도 거의 없는 거예요. 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에 마음을 두면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왔을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벨론을 부러워해요. 벨사살 왕을 부러워합니다. 그날 저녁에 잔치하고 죽을 운명인 그 왕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겹겹이 쌓인 그 바벨론 성,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고 어떤 외부적인 위협도 받지 아니하는 견고한 그 성 안에서 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가장 높은 위치에, 왕의 위치에서 떵떵거리면서 쾌락을 즐기는 그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그걸 표대로 삼아서 이 마귀에게 다 넘어간 거죠. 이 계명성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낮은 위치, 십자가에 너의 마음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바로 하나님 우편까지 우리를 높이시겠다라는 거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귀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마음을 두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십자가에 마음을 두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성천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아버지의 측근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뭐라고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가 몸이 주님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잖아요.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계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만 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사야 14장 20절에는요. 너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의 마음을 높이려고 했는데 삶의 열매는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했어도 내 마음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에 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기업이죠. 기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 백성을 죽였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로 살아간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두지 않고요. 만약에 자녀를 만났다. 그럼 자녀가 세상의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출세한 자녀의 부모가 되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로 자녀를 만나고 대화하면 내 백성을 죽였다. 자녀를 죽이는 부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회를 하는데 대형 교회를 꿈꾸고 아니면은 아주 성공적인 목회자를 꿈꾸면서 성도들을 만나면 성도들을 죽이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한다는 것은 돈을 잘 번다 못 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수록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거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신서에 그렇게 나와 다 같이 고백하고 있죠. 이제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 아주 간단하죠. 이것이 어렵다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쉽고 가볍다.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에 너 마음을 두기만 하면 된다. 십자가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요, 그냥 상상한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상상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만날 때도 내 마음으로서는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나름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내가 사장님을 만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십자가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던 것처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장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 죽음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그것도 된다 이거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너무나 환상적이고 복되고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귀 사단의 그 마음의 위치를 보니까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의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의 위치를 사단과는 정반대인 위치, 가장 낮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위치 십자가에 마음을 두라고 공고해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계신 그곳,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르는 그곳 십자가에 내 마음이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이거 하나 할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열매를 경험하고 또 그 열매로 형제들을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